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감사가 믿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죠? 믿음만큼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감사할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를 못하고, 믿음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가 엊그제부터 시작됐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복되고 형통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오실라나 기대했더니 전정수 원장님 손자가 이렇게 왔는데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황폐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게 뭘까? 제일 쉽게 깨지고 쉽게 황폐해질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혹시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다고 해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고개만 끄덕거리는. 왜냐면 수시로 그냥 순간순간 금방 그냥 다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쁘고 즐겁다가도 한순간에 갑자기 또 그냥 지옥에 있는 것처럼 오만상을 다 찡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잠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황폐하게 되려고 하면 금방 그 마음을 붙잡고 황폐해지지 않도록, 자꾸만 다운되려고 하면 다운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싸움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이제 영적인 싸움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거 영적인 전쟁인 걸 합니다.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또 내가 행하는 일들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기기가 쉬운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실패하게 되고 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자,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 없으면 이길 수 있나요? 힘 있는 사람은 이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운동 경기도 실력 있어야 이길 수 있고요. 전쟁에서도 힘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힘 있어야 북한이 함부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 갔다가 자기 나라라고 고집 부리지도 못하게 되지요. 힘 없으면 내 거 가지고도 자기 것인 양 큰 소리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힘 있으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못하지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영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면 원수 마귀가 자꾸만 찝쩍거려요. 순간순간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툭 한번 찔러보고 발도 한번 걸어보고 자꾸만 마음도 한번 흔들어 봅니다. 그때 흔들리거나 뭔가 이제 반응을 하면 그때다 싶어서 이제 그 틈을 노리는 게 원수 마귀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면 마귀가 틈탈 엄두를 사실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힘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고난도 있고 더 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도 그냥 기쁨으로 당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러면서 33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한번 읽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한테 이것을 이르는데, 이 이르는 말은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려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려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초록색깔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래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는 뭐가 있대요? 환난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다. 그러나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거나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환난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세상 내가 이겼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도 있고 어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뭐 한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믿고 그 말씀 듣고 걱정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많이 암송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니 나를 뭐 하신대요? 도와주신대요. 붙들어 주신대요. 함께 해주신대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난 있고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크신, 더 힘이 있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 어려움, 고난,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 세상을 누가?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할 때 그 주님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뭐가 앞섰냐면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내 의지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말씀 놓고도 내가 그렇게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에는 내가 뭐예요? 아, 말씀 없이는 안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 말씀 제가 묵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어떻게 복 주신다고 말씀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수분이고 영양분이잖아. 근데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필요를 누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위인으로 여기고 훌륭하다고 여기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대다수는 큰 고난을 이겼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미국의 대통령 이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이름 몇 명이나 아시나요? 몰라도 괜찮아. 그죠? 그런데 링컨이라는 이름 혹시 모르는 분 있을까요? 언제적 사람인지도 몰라. 굉장히 오래전 분이야. 남북전쟁 있기 전이니까 뭐 지금부터 벌써 아주 옛날 분이네요. 그런데도 링컨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도 우리에게 모르면 간첩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딛고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학교를 보낼 형편이 뭐죠? 학교도 못 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또 일찍 돌아가셔서 그에게 남겨준 유산이라고는
물질적인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 한 권, 그냥 허름한 성경책 한 권 그 링컨에게 줬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니라 뭐 여러 선거에 나올 때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그가 낙심하고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선거 이제 발표하는 날 떨어질 것을 그냥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 예상될 때 그는 이제 이발소 가서 그때 이발을 했대요. 음식점 가서 또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독였다고 하잖아요. 링컨아, 힘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힘내.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번에도 또 떨어졌으니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 생각에 그냥 얼굴도 못 볼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힘내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얼굴에 미소를 띠고 힘있게 또 다시 다음을 또 준비하고 그런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답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었다고요? 믿음에서 얻은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니까 그 힘이 생겼더라. 결국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더라. 좋을 때면 괜찮을 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다 죽어가는데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그가 겪게 되지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담대함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시련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겠는데요? 주님 오실 때 칭찬받게 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자 그 시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내가 어느 때 당하게 됐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믿음 벗어난 가운데서는 다시 한번 빨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는 줄로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도자기를 구울 때 가마에서 수천도 되는 그런 불구덩이에서 여러 날 동안을 계속 구워내잖아요. 여러 번 더 뜨겁게 구우면 구울수록 그 도자기는 더 튼튼해지고 명품이 됩니다. 뜨거운 불 속에다가 연단할수록 더 좋은 그런 제품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그 후에는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있고 어려움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때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가지고 왔던 선물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그 다음 하나가 뭐죠? 모략 아시죠? 이 모략이 여러분 가시나무 같이 생긴 거기서 이제 정제해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이제 약재인데요. 진통제와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 그 냄새가 거기서 나올 때는 도저히 너무 독해서 맡지 못할 정도로 역겹답니다. 역하답니다. 근데 그걸 잘
정제해가지고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약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을 선언을 하는데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악의 냄새가 주님께서 도저히 맡으실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 우리의 모습이 약하고 추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그렇게 이제 부를 정도로. 예전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 신묘막측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리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신비롭고 귀하고 값지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다 친히 당하셨음을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요. 그는 질고를 아는 자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다. 예수님이 질고를 아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죠? 친히 당하시고 하신다. 경험해보고 하신다. 고난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할 때, 주님도 그 고난을 그냥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고 안 당하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친히 그 고난을 몸소 짊어지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거하셨는데, 믿음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고난 있다, 어려움 있다, 아,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겠구나. 이 믿음 가지고 이기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 자는 담대함이 있을 때 이기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에 담대하게 맞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는데요. 대적에게 쫓기고 바다가 가로막혀 오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셔요?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그 약속을 받고 모세가 했던 고백을 우리 기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그냥 나도 모르게 찾아듭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를 번민하고 고민되게 만들죠.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하게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은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는 생각들이 은혜스럽고 복되고 귀한 생각이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자꾸만 불신하게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세미하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다 여러분 귀를 막으시고 다 떠내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라. 결국은 그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다윗이 가장 고난을 당했던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데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니까 지금 자기가 쫓기던 그런 신세로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 와 있는데, 그리고 간신히 하루하루 그냥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남겨두었던 모든 가족들이 하나도 없이 다 붙잡혀가고 있던 터전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따르던 200명의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생명 걸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근데 그 군사들이 이제는 거꾸로 돌을 들어서 다윗을 뭐 하려고 했죠? 치려고 했어요. 다윗을 치려고. 이제 더 이상 당신 우리 죽을 게 아니라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자, 이런 심정까지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의 그 심정, 그 형편이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상황은, 여건은 더 이상 나빠질 곳이 없으며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이제 나와 함께하던 그 사람들마저도 이젠 등 돌리고 날 향해서 돌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용기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서 나온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쫓겨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도 그 믿음 가지고 굳건히 지켰던 그런 믿음의 그런 이제 사건들이 다니엘에 나오는데,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요,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땅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셔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기도했더라.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뭘 감사해? 제가 볼 때 원망만 안 해도, 불평만 안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리석게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욥기서에 말씀하잖아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원망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 입술을 꾹 닫은 거예요. 원망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은 어찌 될지 생각 안 하는, 그냥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사자 입 막아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도와줄 거야, 이거 기대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그냥 살리시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게 되더라.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이기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친구들과 물질과 타협하고, 내 일신상의 이로움과 편함과 자꾸만 타협하다 보면 결국은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믿음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거하면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자주 암송을 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죽을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가 미쳤다고 할 때 그를 향해서 뭐라고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당신, 내가 이렇게 묶인 거 말고 당신 비롯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오히려 거기서도 전도하는 걸 봅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믿는 자 편에 주님이 계셔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지만 결국은 결론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 내시는가를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건 믿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33절 한 번 더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신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연휴 동안 승리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 대해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참고 견딘 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또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했고 너희가 피곤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세상에 이기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도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 손에 붙드시옵소서 힘있게 없어서 이 기도로 역사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